마태복음 26장.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또 예수님을 위해서 유월절 식사 자리를 제공한 이름 없는 사람의 이야기, 또 12 제자의 이야기, 다양한 사람들의 등장인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성 혹은 제목은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복음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운명은 이 복음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갈림길이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4절, 15절, 16절 첫 부분을 살펴보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 그 가운데 한 명이 가룟 유다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께서 하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계시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적 계시적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넘어진 한 사람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축복의 기회를, 엄청난 사도가 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우리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넘겨준 실패한 저주의 기회로 만들어버린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도 보니까 이 자가 화가 있도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운명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축복을 스승을 팔아먹는 저주로 받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저주의 기회로 빠져들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나의 삶에 가져온 운명의 갈림길에서 회개를 통해서 축복을 선택한 사람은 베드로인데, 가룟 유다는 불행하게도 저주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 근본 중심 속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유다는 탐욕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저는 도적이라. 그 마음 속에 물질에 대한 마음, 계산적인 마음, 수학적인 마음, 산술적인 마음, 실용적인 마음, 논리적인 마음, 이것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기획 능력이 뛰어나고 경영력이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참 머리 좋다, 똑똑하다고 칭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신의 야망을 채우는 데 이것이 사용되어지고 이것을 위해서 그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이런 설득력과 경영 능력과 수학적 능력과 이런 것이 결국 탐욕과 연결되어져서 그를 넘어지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은 두 얼굴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애정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요. 함께 살고 있지만 애정이 없을 때 계산적이 되어지고 산술적이 되고 누구에게 더 이익이 되어지는가, 누가 나의 자존감을 더 세워주는가, 뭐 이런 그 마음속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요 부부 사이의 애정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항상 이 사람은 제3자의 입장, 객관적인 입장, 논리적인 입장을 강조하다가 둘 사이에 있는 애정의 관계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이 유다의 모습은 우리의 자화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유다는 결국 마태복음 27장 3절 5절에 보니까 정신분열증 증세를 나타내고 결국 그 돈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목매달아 죽고 마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일 계속되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 영적 전쟁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유다는 참 신뢰관계가 없는 그 마음 때문에 신뢰관계의 부재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에 쓰임받고 말았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영적 여정, 스승과 제자 한 팀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갈 때 항상 넘어지는 자가 있습니다. 사단의 강한 시험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제자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쉽사리 사역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쉽게 내가 생각하는 길을 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사람에 대한 섭섭함, 불만감 혹은 세상적인 욕망 혹은 사역하는 것의 어려움 이것 때문에 쉽게 놓을 수 있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결국 우리 인생이 유다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영적 여정에 반드시 넘어지는 자도 있고 사단의 강한 유혹도 있고 내 안에 일어나는 탐욕들도 있고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내 인간적인 욕망도 강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첫 부분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의 이야기 보니까 6월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라되 6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데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여기 보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에게 가서 할 때 이 아무에게나 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에게 가라고 지시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름도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도 누구인지를 일부러 밝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서 마지막 만찬을 할 때 그 만찬을 예비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어찌 보면 그냥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때가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에서 6월절 식사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이 사람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 기도 중에 만약 누군가가 와서 너희 집에서 6월절 식사하기 원한다면 박을 내주어라는 감동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꼭 예수님이라고 성령님이 말 안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니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냥 선한 마음, 감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동에 동참했을 때 알고 보니까 메시아 되신 예수님, 그것도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예언 성취를 위해서 내 집이, 내 다락방이 쓰임받았다는 사실이 나타난 것입니다. 앞에 있는 가룟 유다, 계속 주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 그 사람의 중심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사람은 평상시에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항상 베품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억지로 지고 갑니다. 자기가 메시아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로마 군병이 억지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주님의 일에 쓰임받은 것이죠. 예수님의 짐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 교회에 아주 기둥과 같이 쓰임받던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었다고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더라 하는 복음서의 기록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예언 성취를 위해 쓰임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보았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 오늘 6월절 식사를 준비한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지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그러되 라삐여 내니까? 대답하되 네가 말하였도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3번, 4번의 기회를 한 자리에서 유다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뜨끔했을 것입니다. 모두 제자들이 말하기를 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와 함께 손을 넣었다는 거죠. 바로 그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서 그 유대인의 그 풍습, 지금도 지중해 사람들의 풍습은 빵을 떼가지고 거기에 이 뭡니까? 올리브 기름에 찍어 먹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를 팔리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말씀하였습니다. 심지어 네 번째로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자, 그쯤 되면은 이제 깨닫고 그 마음의 찔림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런데도 말씀 안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유다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요, 세속적인 성도들에게는 근심과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제자들의 많은 근심은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먹을 걸 주실까, 입을 걸 주실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단의 시험도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걸 극복해야만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가룟 유다는 3번, 4번에 걸친 예수님의 말에도 마음의 찔림은 있었으나 깨달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12제자 사도의 자리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자살하는 참으로 불행한 저주의 사람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마세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를 봅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나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혼인잔치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들을 위해 차려놓은 혼인잔치에서 포도나무에 이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이제는 더 이상 마시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가신다는 이야기죠. 재림하셔서 공중 재림하셔서 구름 위에서 거듭난 성도들과 함께 새 혼인잔치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는 안 마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저희가 참배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는 피의 언약,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피와 살의 의미를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해야 될 일의 정확한 복음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어린 양의 피는 이렇게 흘려졌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유다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도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이 직접 3번에 걸쳐서 제자들 모두를 앉는 자리에서 말씀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했고, 마지막에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복음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따라서 바로 우리의 운명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고 난 뒤에도 그는 회개하여서 오히려 사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여서 자살하고 말하다. 주님은 용서하신다는,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악한 자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이 놀라운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 결국은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받을 것이라는 미래적인 소망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라도 70번, 7번씩이라도, 아니 70번씩, 7번씩이라도 주님은 용서하신다는 이 복음의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잘못된 결정을 내릴지라도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받아주신다는 것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영적 결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에 완전히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믿음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되어지는 영적 결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영적 결합입니다.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영적 결합이 있어야만 회개를 통해 다시 결합이 이루어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합이 이루어질 때,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가룟 유다, 성 안에 있는 주님의 유월절 식사 자리 다락방을 예비한 아무개 사람, 12제자, 베드로, 예수님,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달라진다는 것. 여러분은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복음을 위해 쓰임받기 원합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주님의 축복은, 사도적 축복은 여러분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메시지를 듣고 주님께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 쓰임받으리라.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같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오늘 성 안에 있는 아무개 사람처럼, 베드로처럼 회개하여 나는 주님께 쓰임받으리라. 이런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